얼마 전 강남역 공용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가씨를 한 정신병자가 무참히 칼로 찔러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범인이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 묻지마 살인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원한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심리학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일어난 원인은 그 사회 분노 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회에 대한 피해, 분노, 좌절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이라고도 나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사회 분노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청년들은 3포, 5포, 7포, N포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맨 처음에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산포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다음에 여기 인생을 포기하는 8포 세대, 나중엔 다 포기하는 N포 세대까지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중앙일보 주필로 활동했던 이어령 교수에 의하면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는 결국 자살할 수 있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같은 어떤 이런 N포 세대가 유럽에 가면 1000유로 세대가 됩니다. 그들도 지금 울분이 가득하고요.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에 대한 분노, 절망, 탄식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마디로 사회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 400명의 공동체가 누구냐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였어요. 사회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400명이나 모였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날마다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회적 문제와 분노와 울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이 됩니다. 도대체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다윗 왕조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가? 어떻게 인생 실패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멋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런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환난당하고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습기가 축축하고 냄새나고 사람 살 수 없는 공동체 쫓겨나 모여서 거기서 무언가가 되어져서 이들이 회복이 되고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그 이 시대 공동체, 이 시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울분과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간절한 기대를 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임이, 이 공동체가 아둘람굴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다윗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가 모였어요. 그 다윗을 리더로 세웠어요. 지도자로 세웠어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다윗 정도 리더로 세우면 우리들을 이끌어가지고 뭔가를 할 줄 알았을 거예요.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오늘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다윗도 도망자예요. 다윗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사무엘 사사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나서 현재 왕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합니다. 3,0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이 여러 번 피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용맹했던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가드잖아요. 21장이면 가드로 도망갔다고 나와요. 가드 왕한테 가드 왕을 지키는 호위 부대가 돼서 연명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가 목숨 내놓고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그 골리앗 나라의 왕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어떤 왕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거든. 그 왕한테 정보를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 쓰면 어떡하겠냐고 정보를 주어요. 그거 보니까 진짜 다윗이거든. 그때부터 의심을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아, 옛날에 나를 보아줬던 가드 왕이 아니구나. 나 의심하고 있구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왕이 볼 때 아이고 저건 인물도 아니야 할 정도로 침을 질질 반쯤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옵니다. 1절은 그 얘기예요. 도망쳐 나와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굴로 도망간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융에 의하면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아파봤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아프지 힘들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도자가 돼서 이 400명을 치료할 수 있던 근거는 다윗도 도망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억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 왕 되겠습니다 내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왕으로 세워하시고 그러고 쫓겨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치유를 받았기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분은 3년이나 그렇게 훌륭하게 몸과 마음을 들여 키웠던 제자 중 한 명의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 배반이 얼마나 힘든 줄인가 합니다. 그렇게 키웠던 베드로가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한 걸 알고 계시면서도 키웠어요. 믿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흉악 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가실 때 그가 고쳤던 사람, 살렸던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우리 아픔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청년이 죽어가는 연구차를 붙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 이 앉아 계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상에 많이 상처받고 세상에 많이 억울하고 세상에 많이 원통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원통한 일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자진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할 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일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겠다라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송으로 치유의 과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세상에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개척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후배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얘기하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개 신학교 교수들이요, 대개는 큰 교회, 대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 세습하거나 이런 큰 목사님들, 아니면 한 번도 목회를 안 해봤던 공부만 했던 목사님들이 대개 교수니까 안 들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아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저 시간에 그럽니다. 나는 교회 개척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형에 그냥 뒤에 가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난 그거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마음을 열어요. 왜 그렇지요?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걸 압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처음 난 모르는 영혼이 25평 지하에 축축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을 때, 한 영혼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영혼이요, 천사와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도 도망자였고 자기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새롭게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치유된 다음에 그 상처를 갖고 아파하는 이들을 안고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아둘람 굴의 공동체예요. 둘째로, 오늘 이 아둘람 굴이 400명의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억누른 자들이 모여서 그런 사회 분노 집단이 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400명의 지금 억울한 자가 모였어요. 원통한 자가 모였어요. 이 정도 세력이면 당시 작은 이스라엘은 전복시킬 수 있는 세력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 죽고 너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킬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킬 게 없어. 뒤에 뭐 가진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앞으로 그럼 다 가서 아마 이스라엘 바뀌어놨을 거예요. 다윗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왜?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 삼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왕이에요. 왕으로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고 나섰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다윗의 온 가족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잘못돼도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정을 다른 나라 왕한테 맡깁니다. 맡기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왕한테 부탁합니다. 왕이요, 제 가정을 부탁합니다. 가정을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 되겠다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부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 왕으로 삼아 놓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 그렇게 쫓겨다니게 합니까? 나 왕 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 삼으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는지 알기까지 뭐 했겠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묵상한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거룩한 가정을 만들자는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게 내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풀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막으셨으니 하나님 푸실 것이다. 우리 한나의 어떤 믿음이 맞는 거로 우리 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 날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날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오늘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이렇게 주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했기에 그 공동체가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 오늘 3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액션을, 주님의 활동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 400명을 이끌고 그는 작정을 합니다. 찬송하기로, 높이기로, 기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펴볼 텐데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라고 나오지요. 바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피해 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자, 다 찾으셨죠? 자, 지금 다윗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다윗의 입으로 고백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지금 느끼는 현재 모습이에요. 누구나 함께 누웠다고 그래요? 내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내 옆에 불사르는 자들과 함께 있답니다, 여러분. 내 옆에 불사르는 자와 함께 있어요. 분노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옆에.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화살과 창과 같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날카로운 칼같이 막 사람을 상처주는 그 사람들 살고 있어요.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말만 하면 사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말만 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막 쑤셔대는, 나를 불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막 나와 함께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어 고백하는 것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와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니까 피하리다.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재앙을 좀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원통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이 그냥 골리앗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밖에 없고, 다윗은 왕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막내인 다윗에게 왕 삼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막 쫓겨다니게 하세요. 모인 일을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원통하고 사회에 불만이고 가득한,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말하는 게 막 날카로운 칼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감당하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 영혼이 마치 아둘람굴에 갇힌 영혼처럼 막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7절 넘어가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달라졌지요? 아둘람굴에서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했던 그 호소가 바뀌어서 내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환경이 못 되잖아요. 기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작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 1월 5일 신년 대축복 성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무슨 말 드린 줄 기억하세요? 기쁨을 선택하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쁨을 선택하자. 다윗이 지금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과 모여서 날카로운 칼 속에 있는 것처럼 살지만 내가 하나님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여러분, 시간적인 새벽은 깨운다고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잖아요. 이때 새벽은 시간적인 새벽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캄캄한 아둘람굴의 어둠 속에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굴 밖에 나와서 새벽을 만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의도적인 거예요.
영적인 새벽을 얘기해요. 여러분, 400명의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어려움을 쓸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억울하다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더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주위에 있는 400명이 뭐 생각했을까요? 그 400명들이 저렇게 극단적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하나님께 하는 영광 돌리는구나, 이분이 우리와 다르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찬송이 부를 수가 있구나,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높일 수 있구나. 분노와 불평과 원망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작정하고 높이는 그 자체가 그들 400명에게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자체가 치유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 영적 세계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절에 머물러 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굴에서 나와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을 때 이 회중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넘어져, 저 정도면 도저히 회복이 안 돼, 저 정도면 나 같으면 넘어질 거, 나 같으면 불평 원망할 거야 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작정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세상은 분노를 발산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표현해라, 발산해라.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발산한다면 다른 분노가 또 생기고 또 발산하고 또 발산하고 또 분노는 분노를 갖고 분노를 갖고 결국 사회가 엉망이 될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있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다윗이 그들을 안아서 싸매주고 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늘 주 앞에 찾고 더 나아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는 걸 볼 때 그 공동체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세상에 분노 가득한 이들이 와가지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는데 저가 회복이 되네. 찬양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작정하는 높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공동체, 그게 아둘람 군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젠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고 습하고 더 이상 캄캄하고 더 이상 동물이 와서 용병 노는 그 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시편 57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대로, 이 기원대로, 이 높임대로 다윗은 지금까지도 세세에 남는 다윗 왕가를 이루었고, 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 빚진 자들 400명은 그 다윗의 왕조를 만드는 공신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아둘람굴의 은혜가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이들이 와서 치유되고 은혜를 받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